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창조의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마지막 창조의 여섯째 날, 세상으로는 금요일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광야교회 셀 모임, 적은 무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며 함께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 아침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인간이 영원히 세상에서 살 것처럼 온갖 사람들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세상에는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개의 대접이 쏟아지고 7개의 대접은 결국은 세 번째의 화로서 지구 전체가 완전히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너무도 처참하게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또 이 땅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된 종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드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향한 부탁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대위임명령이라는 그것과 같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에 가시면서 다시 올 때까지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고 또 성령을 보내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면서 너희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12제자 외에는 성경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울 같은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나 바울 같은 목사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창조 여섯째 날 또 아침을 맞이해서 셀 모임을 떠나면서 저는 운전 중에 잠깐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걸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6000년에 마무리를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오늘 창조의 여섯째 날입니다. 결코 불타는 금요일도 아니고 그저 주말에 우리가 놀러가고 먹고 마시는 날도 아닙니다. 결국 노아의 때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똑같다고 말씀하였으니 세상은 그런 시대로 반복되고 헤아릴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날씨가 33도 섭씨죠. 셀시우스 섭씨 33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폭염이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정도로 폭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는 세계에서 인구 두 번째를 가진 인도에서는 섭씨 50도로 올라가면서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섭씨 50도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36.5도의 체온을 가졌는데요. 보통 사람이 유쾌하게 살려면 사람이 온도보다 최소한 20도는 이 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서 보통 18도를 상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체온과 같이 이런 기온이 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안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심장이 뛰면서 36.5도의 피가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섭씨가 33, 4도가 돼서 폭염이 계속되고
또 다음 주부터 잠깐 그 장마가 시작되면서 좀 이걸 꺼준다는,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은혜를 타락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 삭막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야지. 이런 것을 폭염이라느니 사람 잡는다 보니 복날이니까 이상한 보신탕을 먹는다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는 현실은 거의 짐승사회와 똑같은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여행자도 아니며 안일하게 무슨 호텔에서 잠잔 것도 없고 대부분이 차에서 보내고 밤을 새워서 다니면서 솔직히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그 엄청난 5,000km가 되는 엄청난 그 왕복, 편도 5,000km가 되는 것을 제가 왕복 3번, 편도 6번을 다녔다는 정말로 웃지 못할, 인정하지 않을 기네스 스스로의 기록을 저는 갖고 있을 정도로 정처 없이 미국 광야에서 방랑자가 되어서 겨우 차 한 대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막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참 우리 예수님 앞에 죄송스럽게 그지없죠. 서부를 떠나서 서서히 동부로 가는 그 여정을 보면은 말이죠, 라스베가스 쪽이나 그쪽에 그죠, 그 사막을 지나면서 굉장히 엄청난 그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미국은 현재 화씨를 씁니다. 화씨. 보통 사람의 온도가 36.5도 30 그 정도 되면 화씨 100도 정도로 하면 사람의 온도보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약 37도 정도 되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대부분의 에어컨을 켜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해서 굉장히 폭염 속에서 앞에 이렇게 선가드만 이렇게 놓고서 눈만 빼꼼히 내꾸면서 안경 쓰면서 그 길을 달리면서 저는 출애굽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도망가고 떠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정말로 홀로서 이렇게 많은 것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비하면 정말 세상 말로 한국에서 지금 나와서 이 정도의 그 더위와 이런 것은 솔직히 식은 죽 먹기고 누워 떡 먹기라고 할까요? 이런 상태 속에서 저에게는 솔직히 한반도의 한국의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서서히 지금 여름이 초여름이 들어가면서 더워진다고 하고 남들이 난리를 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사람들이 그저 아니라고 연약하다, 나약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아니라고 어린아이가 되고 유아가 되어서 젖만 먹고 있다면 과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을 10박 10일 정도로 오래 장기간 또 다녀올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제 주어졌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앞에는 감사하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 성도님들 몇 명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미국이라는 그 광대한 땅을 또 편안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고 또 미국의 곳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때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번에는 또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초라하게 차에서 그죠, 새우잠을 자거나 기름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 10불 20불 그 기름을 넣으면서 몇 킬로 가겠다 100킬로 가겠다 하면서 가는 그런 처절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준비 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에 육신의 가족이라든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잔병이 효자없다고. 저는 일생에 제 주변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또한 제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즉각 아픈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세상말로 질리고 지겨운 생을 살아왔죠. 그런 속에서 늘 가정은 분열되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후반전에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마지막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현장에서 마치 엘리야가 그죠, 요단으로
길갈로 베델로 다니다가 결국 요단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격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기록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홈리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들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다가 있는 그 현실과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멈추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정말 사뿐히 불러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대합니다. 자, 그렇게 7월 5일 이제 7월 7일의 첫 주일 성찬주일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까요? 그 해를 이제 7월 첫 주를 앞에 두고 저는 오늘 7월 5일 창조의 여섯째 날을 맞이해서 새 모임을 출발하며 잠깐 여러분과 같이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묵상은 역시 마지막 날이니까 떠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무더움과 더위에 대한 문제, 온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캠츄레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서서히 죽임으로써 짐승표를 찍게 하는 사탄마귀의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마귀지만 하나님도 사탄마귀를 쓰시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구속을 100% 받아들이지 않고 0.1%만이라도 그곳에 섞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과정, 캠츄레일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룩되고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형상마저도 다 지워지는 것이 마지막 사탄마귀의 표고, 하나님이 허락한 지옥표, 저주의 표인 짐승표가 오늘 5G 시대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이 여러가지 산의 진미를 먹으며 먹방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곳에만 빠진 곳에서 인류가 도달하는 것은 짐승표요,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요,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이제 뛰어내려오는 건 아니죠. 저가 쫓겨남을 받죠. 외계인으로 가장한 온갖 인간에게 공상과학을 심어준 그 결과 그대로 모든 인류들이 각자가 마음대로 멋대로 섬긴 그 신은 결국은 우상도 아니었고, 결국은 사탄마귀라는 것이 판명될 때 모든 사람은 그 삶이 늦게 되고 지구를 떠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찬란한 몸으로 변화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요한계시록 14장 하늘의 시온산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는데, 새 노래를 어디 여러분 이스라엘의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만이 천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광야에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역사 2000년 아니 6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열매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것도 똑같은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만, 특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영적인 신부가 되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문을 열면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존귀한 자들이 예수님의 공로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밖에가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있지만은 일단 차를 운전하지만 땀이 나려고 하지만 지금 일부러 제가 에어컨을 안 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잡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견딜만한 때까지 견디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우면 덥다고 난리치고 조금은 추우면 춥다고 난리치며,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건 좋습니다만 얼마나 인생들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그렇다는 건 좋지만은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정말 어느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때로는 그 연단의 광야를 통과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모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연단의 여정을 잘 견뎌야지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정금같이 그 앞에서 여러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더워지고 있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달려본 결과 참 한국은 그래도 역시 정말 살만하고 너무도 먹을 것이 넘치고 너무도 사람들이 안일하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한반도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과 거짓 사모들과 이 땅의 꿈과 거짓 환상을 보면서 성경 외에 또 성경을 변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대편에선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충만한데 결국 그들의 왕이 이 땅에 등장할 텐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결국은 지금 더워서 지금 잘 에어컨을 잠깐 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한데 꼭 시원하게 해야 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너무도 타성에 젖어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를 2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목회를 쳤고 다시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왔지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나라는 미국이요 한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상태가 되었지만 애매모호하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성 바벨론과 타락한 음녀의 소굴과 그죠? 강도에 구별된 곳에 모든 예수님의 양들이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창조의 6째 날을 오늘 당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후반전에 찢어지고 분열된 아프고 돈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찢어지고 분열된 가족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만나 같이 그래도 우리가 작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라도 저는 광야에서 혼자 떠돌다가 예수님이 증인되다 그대로 떠나기를 바랬지만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잠깐 와서 여러분을 만났고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요. 오늘도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잠깐 저는 금요일 하루 전체 6일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6째 날 사람을 만드시되 에덴을 특별히 창조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가? 그곳에 왜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찌해서 그것을 보셨을까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오묘한 사랑을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류 역사 2019년 21세기가 도착해 있고 7월달 2019년도 이제 후반전 중반전 이제 반이 지났고 미국이라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어제 미국은 7월 4일날 미국 독립기념 24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육적인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에 또한 71주년의 독립기념을 맞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죠?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류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은 사실 예수님 육신으로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이스라엘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1948년 겨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낸 것처럼 독립한 이후에 71주년이 되었고 미국은 243주년 1776년 이후에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2019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사만사원이 뚜렷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덥다고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어디 가더라도 차에 에어컨이 되고 그죠? 쇼핑센터에 에어컨이 다 나오고 이 떼약볕에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한반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섭씨 50도에 웃도는 폭염, 말 그대로 그것을 폭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여 명이 죽었다는 것이 엊그제 뉴스라면 한반도에 지금 33도, 34도의 이걸 폭염이라고 하면서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드디어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또 7번째 나팔은 또 7대접으로 쏟아지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바로 7째 나팔의 7대접 심판이 기록되고 있어. 인류 역사가 마지막 불심판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장면을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와 표를 받지도 않고 이긴 자들이 살아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출애굽의 마지막이 경험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의 세 번째 화인 7째 나팔을 통해서 7대접의 심판 셋째 화를 쏟으시면서 이스라엘의 무기도 골짜기 상공에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그토록 제자들과 같이 다정스럽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이 있다 광야에 있다 하도 나가지 말라. 인자가 오는 것은 번개가 동해에서 나서 서로 번쩍임 같이 그렇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 변화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받는 신령한 몸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동하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들이 되어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이 날씨는 섭씨 34도라고 하지만 폭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이 땅에 완전히 불의 심판이 올 때 과연 누가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순교로 올라온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외쳐질 때 그때까지도 여전히 땅을 탈출하지 못하고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인류의 수십억의 인류가 대부분이 환난 가운데 죽고 많은 수십억의 또 남은 영혼들이 짐승표를 받고 아마겟돈의 짐승의 군대가 되어서 대적하겠지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 중에 7대접 중에 4번째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걸 봐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짐승표를 받은 그 인간들은 모두가 네피림이 되고 그죠? 짐승이 되고 파충류가 되고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어서 완전히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조작된 사탄 마귀의 처참한 현실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5G 시대 4차 혁명 그리고 AI라는 인공 두뇌 지능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된 사탄 마귀가 이 인류를 속이고 대부분이 이 땅 지구를 떠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7대 대접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으니 지금 인도에서 50도의 섭씨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하면 적어도 사람이 이 태양이 10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간들은 사악해서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태움을 받아서 고통하면서도 이 모든 재앙들과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거한 저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욕하게 될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양의 옷을 얻고 이리가 되어서 노략질하는 사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다는 둥 그러면서 여전히 건물이나 짓고 헌금이나 거두면서 거룩한 척 말도 안 되는 설교나 남발하고 헌금이나 수집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얼빠진 사꾼들입니까? 모두가 다 불에 태워질 겁니다. 오늘 날씨가 33, 34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씨로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분 화씨로 미국에서는 보통 그럽니다. 뭐 미국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독일의 그 한 사람 파레나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화씨가 나왔는데 보통 섭씨 0도라는 그죠? 얼음이 어는 그 도를 화씨로는 보통 32도로 얘기해요. 그리고 물이 끓은 100도는 화씨 212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서부 여름에 그것도 LA를 떠나서 동부까지 달리면서 그죠? 네바다 사막과 그런 그죠? 휴스턴이나 그런 어떤 그죠? 미국의 동부의 달라스나 휴스턴이라는 텍사스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뉴멕시코주나 그런 그 주를 지날 때에 굉장히 그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또 사막화가 되어 있고 차의 온도를 보니까 화씨 100도가 넘어가요. 보통 90도만 넘어도 굉장히 덥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저는 거의 비상상황으로 다녔기 때문에 에어컨을 잠깐만 거의 틀지 않았어요. 에어컨 틀으면 그냥 기름이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가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뜨거움 속에서 견뎌본 적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화씨 차의 온도가 100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0도가 넘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의 날씨가 과거 30도만 돼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벌써 33도, 34도를 웃돈다고 해요. 그러니 지구가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온난화된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뭐 날씨가 어떻다 덥다 한다면 참 이것이 얼빠진 일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사람, 광산에서 광부들 그리고 많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안일하게 살다가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강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경제활동하려다가 사람들이 조금 더 살려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모든 것들을 지원받게 돼서 짐승물 따라 사탄마귀를 따라 불못에 가게 생겼으니 이걸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넷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으니 지금 30도 33도보다 앞으로는 3배 이상이나 뜨거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잘난 세상에서 말 그대로 펄펄 끓는 100도의 태양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심판받고 음보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해놓고 모든 게 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설마 예수님이 온디야 예수님이 누구랴 나도 나 신대로 멋대로 믿어 종교는 자유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의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모두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그들의 모든 육신의 몸이 찢어지고 온갖 종괴가 나서 처참하고 죽지도 않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 정권 이 666 세상에 온 인류가 그때는 짐승표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를 때에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부를 때에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고 맙니다. 네 번째 대접이 부를 때에 쏟아질 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영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아마겟돈이 말름으로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지구가 세 조각이 나는 엄청난 지진. 지금은 뭐 7점 몇 도 하지만 아마 70도 100도 이상의 리터 지진계 진도가 이 지구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무서운 더위와 슬픔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멋대로 갑질하고 세상에서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고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성경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류, 짐승 인류가 된 인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잠시 제일문을 출발하면서 언젠가는 곧 떠날 세상, 우리는 수시로 예배를 준비하며 자기 삶을 떠나면서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수시로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늘 우리는 깨어서 떠날 준비를 하다가 주님이 호련히 오시더라도 잠자는 모습으로, 부시시한 모습으로, 세수도 안 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추잡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정말 끼어있는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슐람미 여인처럼 그을리고 햇빛에 그을려서 보잘것없지만 솔로몬 왕이 사랑한 그 슐람미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이제 곧 세상은 불심판과 태양이 뜨거워지고 온갖 일곱째 대접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 쏟아지기 직전에 우리는 자기의 차례대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열매로, 보리 열매로, 밀 열매로, 그러나 최소한 포도 주스를 통해서 아마겟돈의 포도로 짓이겨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